옛날 조선시대 인시의 천둥이 산허리를 갈라놓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 구름이 지붕 위로 낮게 내려앉고 번개가 세상을 뒤흔들듯 번뜩이던 그 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의 물은 웅크린 듯 고요했으나 바람은 사나운 짐승처럼 문풍지를 들추며 사람들의 잠을 깨우려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은 다가올 운명을 직감한 듯 발을 굴렀고 처마 끝 풍경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밤새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밤, 한 마을에서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에는 우물 속에서 맑은 샘물 소리가 또각하고 들렸고, 둘째 아이가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에는 담장 너머로 거친 산바람이 휘잉하고 울었습니다. 번개치는 밤길을 오가던 산파는 두 집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아이들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산파는 빗물 섞인 바람을 맞으며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밤에 같은 시각에 두 생명이라니. 하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서당의 낡은 툇마루에 앉아 빗속에서 번쩍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던 마을 노인은 집신을 고쳐 신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하늘이 둘을 같은 시각에 내보냈으니 분명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는 샘물처럼 세상을 적시고 하나는 바람처럼 세상을 흔들겠지. 맑은 소리로 시작한 아이는 이언이라 불렸고 거친 소리로 시작한 아이는 이오라 불렸습니다.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인데도 마치 그 이름이 아이들의 앞날을 혹은 그들의 그림자를 미리 정해놓은 듯 그렇게 조선의 한 모퉁이에서 긴 세월의 막이 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마을,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연과 이우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애는 유독 흉년이었습니다. 메마른 노는 갈라진 틈 사이로 한숨을 토해냈고 수확할 것이 없는 들판엔 빈 껍데기만 나뒹굴었습니다. 마을의 고가는 굳게 닫혔고 끼니를 잊지 못한 아이들은 남의 집 담장 너머로 풍기는 밥 짓는 냄새에 홀린 듯 서성였습니다. 이후의 처지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등짐을 지고 생계를 잇던 아버지는 일감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절이 바뀌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이연의 집 창문을 넘겨다보던 이후의 눈에 쌀밥을 짓는 이연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이후는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으로 뒤틀린 마음은 이후의 잘못이 아니었으나 그 비참함은 오롯이 어린 이후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작거리에서 떡을 슬쩍 하려던 이후는 주인 할머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도둑놈의 자식 애비가 뭘 가르쳤길래 이런 짓을 해? 날선 고함에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후를 찔렀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후의 핏줄은 오히려 팽팽하게 곤두섰습니다. 수치심은 곧 결코 남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서늘한 도끼로 변했습니다. 도둑놈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중 단 한 번도 배고픔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때 저를 비난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모욕 절대로 잊지 않고 전부 다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연이 인파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이연은 어머니 심부름을 위해 쥐고 있던 귀한 엽전들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떡을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돈 받으세요.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의 마음엔 도움을 받았다는 안도감보다 자존심이 상한 불쾌감이 더 크게 일렁였습니다. 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이연이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함께 굶으면 배고프지만 나누어 먹으면 그 허기조차 조금은 가벼워지는 법이야. 하지만 이후는 끝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서당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당의 마루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이후의 낡은 옷소매를 훑어보더니 일부러 들으라는 듯 훈장님 쪽을 힐끗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훈장님, 어찌 이리 냄새나는 놈과 같은 방에서 글을 읽어야 합니까? 이놈 옷에서 나는 신내는 등짐장수 아버지의 땀 냄새인지 아니면 어제 훔친 떡에서 벤 썩은 내인지 모르겠군요.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모기떼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우는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붓대가 우득 소리를 내며 휘어지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서당의 규칙도 훈장의 위엄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우가 사또의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옷이 더러운 건 흙바닥을 구르며 살아서지만 내 놈의 입이 더러운 건 평생 남짓 밟는 법만 배워서다. 훈장님이 그를 가르치셨지. 내 놈 같은 짐승에게 사람을 모욕하는 법을 가르치셨느냐? 이우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이우에게 멈추라며 소리쳤지만 이우의 주먹은 이미 사또 아들의 코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퇴학 처분을 받은 이우에게 훈장은 정해진 이치라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맞은 것도 사실이나 먼저 때린 것은 내 잘못이다. 상처받은 가슴은 개인의 사정이고 휘두른 손길은 법의 심판이라니요. 세상은 어찌 이리도 차가운 논리로만 돌아갑니까? 훈장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힘없는 자가 짊어져야 할 차가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을 나서며 멀어지는 이우의 뒷모습을 보며 이어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단단하고 거칠게만 보이던 친구의 어깨가 왜 이리도 위태로워 보이는 것인지 이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해가 지났습니다. 이어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당 마루는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고 낡은 책 냄새와 먹 냄새가 섞여 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글보다 먼저 훈장의 눈빛을 배웠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보다 기다림이 많았고 기다림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어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닦지 않으면 탁해지고 닦으면 맑아지는 법이다. 아이들이 그 뜻을 다 알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연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아이들은 그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만큼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이 하나가 장난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훈장님, 거울은 물로 닦아요? 마음은 뭘로 닦아요? 부끄러움을 알면 반은 닦인 게고 남의 사정을 헤아리면 나머지도 닦이는 게다. 한편 이우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당을 나온 후 이우는 처음에 두부 장수 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찍어내고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두부 장수가 외상을 주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사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은 갚이지 않았습니다. 두부 장수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이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엔 대장간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뜨거운 쇠를 두드리는 일. 이우의 팔뚝은 거기서 더 굵어졌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병이 들어 문을 닫았습니다. 셋째로 찾아간 곳이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은 이우에게 맞는 곳이었습니다. 힘이 세야 했고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 칼을 잘 써야 했습니다. 이우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것과 인정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우의 칼솜씨를 쓰면서도 이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고기 좀 더 얇게 썰어. 칼질도 제대로 못하냐? 제가 30살에 칼 잡은 게 아닙니다. 눈 뜨고 보십시오.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장사꾼이. 이우가 칼을 도마에 탁 꽂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이우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방언은 곧 습관으로 굳어졌고 성격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운명이 된다는 말처럼 이우가 내뱉은 고함은 고스란히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우에게는 처도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혼이 난 여인으로 얼굴이 환하고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는 밤마다 이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좀 어떠셨어요? 됐어, 밥이나 주시오. 네. 이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온기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그는 온기를 받은 적도 온기를 건네는 법 또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는 아이 셋을 낳고 넷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우는 상을 치르는 날밤에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우는지 안 우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날 이후 더 단단해졌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유는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속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저울에 엄지를 살짝 얹은 날도 있었고, 사흘 된 고기를 하루 된 고기로 팔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야. 아님, 내 자식들 셋은 누가 먹여 살리나?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옳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경계를 알면서도 경계를 넘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이 파한 뒤에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우현과 우희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 붉은 기운만 남았고 골목의 바닥은 낮에 흘린 물과 피와 먼지가 섞여 희미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후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상처난 곳에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이복의 이유. 장사가 고되시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온기를 나누며 살아야지. 그러자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위선 떨지 마소, 이연. 너나 나나 사주가 같은데 너는 붓을 잡고 나는 칼을 잡은 것이 하늘의 뜻 아니겠소? 죽는 날까지 내 잘난 덕이나 쌓으면서 사시게나. 사주가 같아도 마음은 각자가 기르는 것일세. 붓을 잡아도 사람을 찌를 수 있고 칼을 잡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네. 살린다? 훈장날이 살린다는 말은 배부른 자가하는 소리요. 나는 오늘 팔아야 내일이 오오. 내일이 와야 숨을 쉬지. 그 숨이 남의 숨 위에 올라타면 결국 더 무거워질 걸세. 이유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로 바닥을 한번 쿵 찍고 돌아섰습니다. 이현은 그 뒤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책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의 집방 안에 호롱불이 갑자기 한번 흔들리더니 불꽃이 마치 숨을 멈춘 듯 가늘어졌습니다.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고 사람 그림자가 아닌 것들이 방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이유 혼자였습니다. 인시생, 이후의 목숨이 다하였다. 아니,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갚을 돈도 있고 벌어야 할 돈도 있고 내일 장도 있고 아이들이 셋이요. 셋이나 있단 말이오. 저승사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옆집 비연놈도 나랑 사주가 같으니 그놈을 대신 데려가시오. 같은 인시에 태어났으면 같은 날 가야 공평한 것 아니오? 같은 시각 서당에서 책을 읽던 이현 앞에도 저승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명부의 글자가 겹쳐 혼란스럽다. 사주가 같으니 너도 함께 가야겠다. 이현은 놀라기보다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치 오늘이구나 하고 이미 마음 한쪽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부름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승사자들을 머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가 도착한 염라전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으면 소리가 오래 남았고 시선은 기둥 끝까지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둥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들은 모두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들의 자리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그 서늘한 의자에 막 걸터 앉으려던 찰나 정적을 깨는 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승의 명부를 살피던 염라대왕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어는 덕을 쌓아 명을 연장했거늘 어찌 너희가 멋대로 그를 데려왔느냐. 주변을 뒤흔들던 불호령이 잦아들자 서늘했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자들은 겁에 질려 엎드려 있었고 염라대왕은 줄곧 넋을 잃고 서 있던 이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내 무겁고도 차분한 음성이 정적을 깨고 이현의 귓가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나 내가 지옥을 두루 살피며 이유가 겪을 형벌을 직접 보고 이승에 돌아가 그 무게를 알려라. 그 말과 함께 눈앞을 가린 안개가 걷히며 어두운 길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현은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겪은 것처럼 전하겠습니다. 겪은 것처럼이 아니라 겪게 만들지 않도록 전하라.
사람은 겁을 먹을 때보다 부끄러움을 알 때 더 빨리 바뀐다. 이현은 저승의 안내자와 함께 18지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안내자는 생전에 책을 쓰던 선비로 사후의 지옥의 기록관이 된 이였습니다. 그는 늘 두루마리를 옆에 끼고 다녔고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이현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그 뒤를 묵묵히 따르자 이내 한기가 서린 거대한 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설지옥에 닫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웠고 어딘가 비릿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죄인들의 혀가 뽑히고 있었습니다. 뽑힌 혀는 다시 자라났고 자라나면 다시 뽑혔습니다. 비명은 크지 않았으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현이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말을 지어냈거나 없는 말을 있다 했거나 있는 말을 없다 한 자들이요. 또한 웃음으로 칼을 숨겨 사람의 등을 찌른 자들이요. 이현은 그 안에서 한 여인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이현이 살던 마을의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생전에 술상에 앉은 손님들의 사정을 듣고 이웃에게 팔아넘기듯 퍼뜨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이 퍼뜨린 말들이 하나하나 뽑혀 나가는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이 칼보다 가볍다 했더니 가벼운 칼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그의 건조한 목소리가 흩어지자 발설지옥의 소음이 멀어지며 또 다른 무거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량지옥에서는 커다란 저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죄인이 올라가 있고 다른 쪽엔 그가 속인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쌀 한 줌, 기름 한 방울, 삼배 한 치, 품삯 한 입,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인 쪽이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충격이 컸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은 대개 작은 것을 속였습니다. 큰 사기는 오히려 드물지요. 하루에 쌀 한 줌씩 20년이면 이 저울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가 됩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죄가 되는군요. 죄의 크기보다 죄를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마음이 더 무겁게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화탕지옥이었습니다. 화탕지옥에서는 끓는 기름 가마 안에 죄인들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은 자자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남의 집을 태우거나 사람을 불길로 몰아넣은 자들이요.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았어도 말로 지른 불도 포함이요. 이현은 한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경쟁 상인을 시기에 물건을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상인이 마을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자였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 말이 불이 되어 한 가정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입으로 지를 수 있군요. 다음으로 간 곳은 18지옥 중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비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너무 많아 각각의 소리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은 평생 부끄러움을 단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자들이요. 악행을 악행이라 여기지 않았고 뉘우침이 없었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옳다 믿었소. 이현은 그 울부짖음 속에서 뜻밖에도 자신이 아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또, 위험 있어 보였던 양반, 삶이 겉으로 번지르르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던 자들이 이곳에도 있군요. 저승에는 신분이 없어. 오직 마음의 기록만 있을 뿐이요. 그리고 마지막 도살지옥에서 이현은 이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승에서 칼을 잡던 손으로 이제 칼 같은 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우가 이현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이현, 태어난 시가 같으면 죽는 날도 같아야지. 어찌 너는 돌아가고 나는 여기서 끝없는 고통을 느껴야 하느냐? 그 울부짖음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후회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으나 아직 인정은 부족했습니다. 사주는 같아도 마음은 달랐으니 그 업보 또한 다를 수밖에 없네. 마음이 뭐길래 마음이 사람 목숨을 갈라놓느냐? 이현은 다가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저승의 경계는 정이 넘을 수 있는 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말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유, 자네가 칼을 잡은 것이 죄가 아니네. 칼로 사람 마음을 베고 사람의 사정을 비웃은 것이 죄라네. 이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쌓은 악업의 깊이를 비로소 마주한 자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이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승에 식지 않는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를 메웠습니다. 한참 뒤에 이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이연, 이곳은 끝이 없다. 칼날의 베인 살점이 다시 돋아나면 또다시 베어야 하는 곳이야.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는 이연을 향해 피 맺힌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승에 가거든 전해라. 지옥은 불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영원히 반복하며 절대로 죽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그러니 차라리 숨이 붙어 있을 때 죄를 멈추라고 전해라. 이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보다 더 깊은 허무가 서렸습니다. 이호는 마지막으로 이연에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바람인지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연, 내 아이들에게 이 아비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전해라.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남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마음만이 사후의 이 끔찍한 불길 속에서 너희를 구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이 아비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빌더라고 반드시 전해다오.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칼보다 어떤 천둥보다 이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흘 뒤 이연은 서당 마루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서당에는 곡성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상복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관에 나무를 만지며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당 바깥에서는 이연의 제자들이 선생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연이 눈을 뜨자 울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훈장님이 살아났다! 마을 어른이 달려왔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마당 안이 가득 찼습니다. 이연은 천장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들어 서당 마당의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저승에는 햇빛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을 경험했기에 있음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이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내가 다녀온 저승은 우리가 이곳에서 뿌린 씨앗을 거두는 마당이었습니다. 작은 악행이 지옥의 쇠사슬이 되고 작은 선행이 저승의 다리를 놓토이다. 장정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씨앗이란 말이오? 예,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얼굴이 되고 내일의 얼굴이 평생의 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연은 며칠 동안 자신이 본 지옥의 풍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옥을 무섭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옥을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밭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연은 이후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 큰 소리로 살지 말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 이 말은 이유가 평생 받지 못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람으로 더 많이 보았더라면 그가 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사람은 겁을 먹을 때보다 부끄러움을 알 때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울을 속이던 손이 멈추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외상값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마을 우물을 혼자 쓰던 것을 이웃과 나누었고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 작은 결심들이 하나둘 모여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을의 공기를 천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이연은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유, 저승의 시간이 영겁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내 업이 다하여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좋은 이름을 얻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살아가거라. 멀리서 들려오는 나직한 풍경 소리만이 이연의 마지막 기도를 품고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인시의 천둥 같은 소리가 아주 작게 한번 울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죄의 껍데기를 다 태우고 나서야 비로소 얻은 아주 작고도 순수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